마틴 루터식 묵상법 5번 페이지 6쪽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식 묵상법. 자,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지금 훈련을 위해서 삼위동질하나님이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앞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지 뮬러식 묵상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을 가지고 조지 뮬러식 묵상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식 묵상법을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잔. 온 세상을 취하게 하시는 금잔.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평안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예레미야 50장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라. 칼이 바벨론 머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에 칼이 떨어지는 이유는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뭄도 내리고 그러니까 전쟁에 망하게 하는 것도 내리는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쟁에 있게도 하시고 전쟁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는 것이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이유를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은.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악한 이들로 하나님이 도구를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무너뜨린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에게 참된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이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까?
나는 나쁜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평안도 전쟁도 가뭄도 역사의 심판도 세상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왜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가?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자에게 염려, 불안, 근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뢰와 평안 아닌가?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불안은 또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바벨론은 겉으로 볼 때는 전 세계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다.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고 전쟁에 능하다. 우리는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한다. 부와 풍요를 그들은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는 교만함이 없는가? 가시적인 것을 붙들고 살려는,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것은 내 안에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는 하나님과 그 이웃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렇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틴 루터식 묵상법,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인가?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염려하는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며칠 전에 옆집에 순이한테 돈을 100만 원 꿔줬는데, 며칠 전이 아니라 한 7년 전에 돈을 꿔줬는데, 며칠 전 그러면 염려가 없겠구나. 한 10년 전에 꿔줬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줬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 차용증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틴 루터식의 묵상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묵상법을 이 다음에 오늘은 조지 뮬러식 묵상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마틴 루터식 묵상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식의 묵상법도 있습니다. 질문식 묵상법.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된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래, 바벨론은 세계 강대국이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 교만이, 무기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했던 교만이 가득 찼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지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파괴했다. 하나님의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답을 자신이 쓸 수 있습니다. 질문이, 그렇다면 바벨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지? 아, 예레미야 50장 22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그 심판의 결과로 함락당하고 칼에 무너지고 가뭄이 있고 배는 수치를 당한다고 나왔다. 또 예레미야 50장 1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될 것이고 큰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나왔다. 15절에 보니까 요새가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신다고 나왔다. 16절에 보니까 파종하는 자, 추수할 때 낫을 잡는 자들이 바벨론에서 끊어진다고 나왔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3.
그렇다면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지? 질문사.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법이에요. 질문식 묵상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늘 종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상상의 나를 펼쳐가지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를 맡았던 폴 베인스라는 사람은 캠브리지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 개혁파들은 종교들은요, 영국에는 양대 산맥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스퍼드, 하나는 캠브리지입니다. 개혁파들은 청교도들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캠브리지 대학을 주로 나왔을까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지금도 라이벌로 싸우죠. 우리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디 나왔을까요? 어디가 둘 중에 하나. 1번 옥스퍼드, 2번 캠브리지, 3번 답 없다. 캠브리지. 그래서 캠브리지 나왔던, 그래. 옥스퍼드는 좀 로마 가톨릭 그쪽 성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캠브리지는 앤드류스 교회 폴 베인치가 묵상을, 첫째는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시각 능력에 비유했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게 영향을 받잖아요. 시각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잉태와 탄생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묵상은 때가 되면은 출산의 고통과 함께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임신하면 감정은 즐겁고 불이 붙는 것처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게 된다라고, 때가 되면 출산하는 것처럼 불길에 휩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판단과 지성이, 감정이 불에 붙게 되면 우리 영혼의 의무와 위로 감정, 지성, 판단, 기억들, 의지가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참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성경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청교도에게 주신, 청교도들이 최고로 묵상의 주제를 삼았던 것은 천국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는 것이 묵상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리차드 백스턴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묵상의 최고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중심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묵상의 최고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마틴 루터식의 이제 묵상이고요. 그 다음에 성서 유니온, 이거 매일 성경이잖아요. 우리 나오는 성경 묵상 방법, 말씀 묵상, 하가라는 단어 써 있죠. 비둘기가 구구할 때 내리는 소리예요. 사자가 으렁거릴 때, 의성어, 사람들이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는 의성어가 이 하가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읽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교제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습관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전념하십시오. 숙제해왔다, 숙제해쳤다, 해치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것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그냥 숙제 해치웠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요약, 말씀 요약을 해주십시오. 똑같이 1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 요약, 묵상과 적용, 기도, 요 세 가지. 요약, 묵상과 적용, 기도, 요 세 가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이상 160포인트 160% 10포인트 2페이지 이상 그 이상을 하지 않으면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지금까지 무조건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올렸는데 이건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주어가 내가여야 합니다. 묵상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 내가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말은 주어가 내가가 나는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쓸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이라는 말을 넣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야.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묵상을 그런 식으로 나는 내가를 넣어보면 그런 식의 묵상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많이 써요. 자, 말씀 묵상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성서 유니온은 기도를 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이해해달라고 간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기 합니다. 몇 번이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다가 멈춤, 머문, 나아감, 멈춤, 머문, 나아감, 되돌아가기, 멈춤, 머문, 오랫동안 머문, 그리고 나아감. 이게 반복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멈춤, 머문, 나아감, 되돌아가기, 멈춤, 머문, 나아가기, 되돌아가기.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본문 중심의 내용을 자기 말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하잖아요. 설교를 요약하는데 똑같이 베껴 쓰라는 말 아닙니다. 자기 말로 요약하란 말이지 자기가 이해한 말로 요약하는 말이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로 요약하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성경 구절을 똑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약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을 관찰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지? 삼위의 위격은 구별된 세 특성이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개념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어떤 일을 하셨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명령도 없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많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쇠잔하는 이유는, 형식적이 되는 이유는 성찬 준비도 마찬가지지만 묵상으로부터입니다. 묵상.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이런 거예요. 순서가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첫째, 알아감입니다. 알아감. 지적으로 알아갑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둘째, 자라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 알아감. 두 번째, 자라감. 세 번째, 친밀감입니다.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의적으로 친밀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
늘 하나님 중심의 삶, 판단, 결정을 합니다. 알아감, 자라감, 친밀감, 살아감. 알아감, 자라감, 친밀감, 살아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번째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또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또는 자신의 고백들, 이런 걸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발견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 감사, 찬양, 기도, 내가 본받을 점,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검토, 간구, 기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검토, 간구, 기대. 항상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다섯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 어떻게가 전혀 없어요. 우리 묵상하는 거 보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모두가 다 그런 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게 전혀 없어요. 나는 어디에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전혀 없습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기 고침은 매번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형식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본받아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생각들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것도 전혀 없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눠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관련시켜서 실천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첫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의 영역을 나, 가정, 교회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또 기도도 두리뭉실해요.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이게 전혀 없어요. 어떤 묵상은 일반적인 묵상입니다. 요즘 하는 일반적인 묵상은 이렇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기 말로 요약하고요. 첫째. 두 번째, 성경의 상황을, 인물의 상황을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또한 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씁니다. 여섯 번째, 자기 적용을 하고요. 이런 묵상을 요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묵상이라고 해요. 성경 요약하고 성경의 상황, 자기에게 와닿는 구절, 반응,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기 적용, 이런 식의 묵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묵상법, 여섯 번째 기도로 이제 끝내고요. 자, 일반적인 묵상, 또 이것도 또 다른 묵상입니다.
나는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섭리, 지혜, 능력. 어떤 나를 발견했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를 발견했는가? 어떤 열매가 없는 나를 발견했는가? 어떤 점에서 나는 불순종했고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가? 이것을 쓰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 없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이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 좀 더 내가 그 실천 방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한 구절을 주고 히브리서 이제 3장 3절을 딱 주고 모두 1시간짜리 설교를 만들어 오라. 그리고 저는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는데 주일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같은 구절을 가지고 한 주 한 20명이니까 애기들은 빼고 한 3-4달은 휴가 갈 수 있어. 유럽으로. 야, 좋겠다. 앞뒤 기도 포함해서 1시간짜리 기도를 1시간짜리 설교를 묵상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듣기, 숙고,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듣기, 숙고,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외식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묵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본다는 것도,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이제 보기에 좀 좋게 그 사람도 읽는다는 것 생각하고, 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나는 이런 것을 미처 깨달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까? 라는 것도 써주기도 하고요. 은혜가 나누어지질 않아요. 블로그를, 카페를 만들면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가 나누기 위해서인데, 난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써주세요. 나는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아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밥하기로 했으면 내가 과자를 만들어 갈게요. 이런 식으로 써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사형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명사형으로 끊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읽는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묵상 나누는 모임을 좀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눔이 전혀 안 돼요. 묵상의 나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주신 은혜를 서로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 질문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것이 맞게 한 적용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게 한 생각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니까 교리 공부도 그렇고요. 교회사 시간에도 모두가 비몽사몽 그냥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고 있어요. 좀 서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묵상하고 서로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주일 예배 말씀 나눔을 예를 지금 8페이지인가요? 제가 한 것이고요. 말씀 요약,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10쪽에 있는 것, 지난번에 새롬교회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롬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교회는 새벽기도 끝까지 묵상을 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래? 그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제가 그 교회 다른 집사님 거에
새벽기도 묵상의 나눔의 예를 메일로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옮겼어요. 보세요. 새벽기도입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고 새벽기도는 좀 짧습니다. 몇 페이지 했죠? 3쪽 했습니다. 3쪽. 새벽기도. 주일이 아니고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말씀. 30분짜리 새벽기도 말씀을 3쪽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고하시거든요. 그래서 3페이지는 좀 그렇고 한 페이지 자비를 베풀어서 2페이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2페이지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3페이지 했는데 주일 예배는 더 길겠죠, 당연히. 자, 질문이나 혹시 이것으로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 끝나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혹시 그래도 이제부터 고쳐지지 아니하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요번에는 조지 뮬러식 묵상법으로 올리십시오. 요번에는 요 묵상법으로 올리십시오.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올리십시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묵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의문나는 점, 나눌 거,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질문이 없으면, 고민이 없었으면 묵상한 걸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안 올린 사람은 즉석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내내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안 올린 사람 중심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묵상을 하든지 하기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저는 교회를 세울 때부터 분명히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바르게 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